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이제 아주 익숙해서 이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인사를 한번 또 옆에 분들하고 나눠 보시죠. 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9주가 지났는데, 우선 이 강의를 하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저예요. 제 머리에서 그냥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냥 뱅뱅 돌아요. 뱅뱅 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죠?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좌뇌의 숨은 블루오션을 찾아라. 그리고 우뇌의 숨은 블루오션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참 많은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 좌뇌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자. 그리고 우리 우뇌를 꿈으로 가득 채우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것이 채워졌을 때 통합이 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 그것을 오늘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우리 뇌의 기능이 요거 좌뇌, 요거 우뇌 그러면 그 연결시키는 뇌의 다리가 있어요. 거기를 뇌량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뇌량인데, 요 뇌량이 실제로 이제 우리 의지와 행동을 주관한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 의지와 행동을 뭔가 영향력을 끼쳐서 여기에 좀 보조 기능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행동은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지는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내기는 어렵고,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다? 뇌량이다. 우리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전두엽이 전반적으로 인간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기획조정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하는데 가장 많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뇌량입니다. 뇌량. 왜냐하면 이게 판단을 딱 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참모 역할을 해주는 거죠. 좌뇌에 있는 정보하고 우뇌에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참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좌뇌에는 X표가 들어가 있고 우뇌에는 공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폭력물, 우리가 폭력물을 보면 폭력물에서는 그림은 아주 폭력물이 미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배울 때, 폭력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폭력은 나쁜 것이다는 좌뇌에 들어가 있고, 폭력물이 미화된 것은 우뇌에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떤 상황에 딱 접하게 되면은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뇌량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 뇌량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세모를 그려놨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X표가 이길 수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이제 안 돼! 그러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상황이 급할 때는 공표가 이긴단 말이죠. 상황이 급할 때는 그냥 밀어붙인다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뇌가 이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상징적으로 그렸으니까, 상징적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시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속에는 이 둘 다가 녹아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시면 돼요. 사람이
행동이 딱 있을 때는 그 안에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동 속에는. 누가 주먹을 딱 쳤다. 그때는 그 행동 속에는 주먹을 치게 된 이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주먹을 치게 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뇌량을, 오늘은 뇌량에 숨어있는 블루오션, 뇌량이 어떻게 잘 말하자면은 발휘될 수 있는 우리의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요, 이 뇌량이 별로 연구가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간질 환자를 치료할 때, 이게 이 양쪽 뇌를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은 간질이 좀 발작이 덜 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뇌량을 끊어버렸답니다. 치료할 때. 뇌량을 딱 끊어서 보니까 간질은 치료가 됐어요. 간질은 치료가 됐는데 이 양쪽 뇌가 연합해서 작용을 안 하니까 사람의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능력이. 그래서 이 뇌량의 중요성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이 좌뇌가 본 것은 우뇌로 들어가 가지고 그림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우뇌는 이제 이 좌뇌는 그러니까 왼쪽 눈으로 본 것이 우뇌로 들어가서 그림을 잡아주면 좌뇌는 뇌량의 연결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이다 판단을 합니다. 좌뇌는. 근데 만약에 이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자, 그래서 어떤 이 뇌량이 끊어진 사람한테, 뇌량이 없어요 이제. 뇌량이 끊어진 사람한테, 남자야 남자. 남자한테 여자의 말하자면 아름다운 몸매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왼쪽 눈으로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싱긋 웃어요. 싱긋 웃어요. 그래서 뭘 보고 웃니? 그랬더니 몰라 그래요. 왜냐하면 좌뇌가 뭔가 보고서 우뇌에 뭐가 들어오니까 우뇌는 기분 좋아서 웃었는데 좌뇌가 같이 협동을 안 해주니까 뭘 봤는지는 모르는 거야. 이런 일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좌뇌와 우뇌가 연결된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인의 모습을 뇌량이 잘라진 사람한테, 남자한테 우뇌에다 오른쪽 눈으로 보게 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냐 하면 그림을 파악을 못 해. 좌뇌는 그림을 파악을 못해. 왜냐하면 좌뇌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그림이 들어와 봤자 그림이 자기한테 아무 자극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을 대충 아시겠죠? 요 뇌량이 그걸 통합해 주니까 우리가 판단을 딱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요게 요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뇌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이런 뇌량이 하는 일에서 이 일을 우리가 나타내주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 이제 공사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인부가 3명이 일을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소이다. 그 옆에 있던 사람한테 탁 물어봤더니, 벽을 쌓고 있잖아요. 벽. 3번째 사람한테 탁 물어봤더니 생기 넘치는 그런 표정으로 성당을 짓고 있어요. 철학자는 이 3사람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눈앞에 벽돌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한평생 벽돌만 쌓다가 인생 끝날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벽을 봤으니까 이 사람은 벽을 봤으니까 나중에 좀 공장장까지는 아마 진급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은 이 사람은 큰 인물이다. 큰 그림을 볼 줄 알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얘기한 것이 뇌량의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걸 봤을 때 뇌량이 종합을 할 때 벽돌만 딱 보는 뇌량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그만큼의 인생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그래도 벽체까지 딱 보는 사람은 그래도 평균적인 인생은 살아요. 그러나 지금 뇌량이 딱 종합해서 성당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삶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우리 목표까지, 지금 목적까지, 의미까지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큰 그릇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량에 블루오션이 숨어 있어요? 안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큰 길잡이가 뇌량에 숨어 있습니다. 성격, 이것도 뇌량입니다. 사실 성격도 뇌량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격은 시스템이에요. 보통 사람이 성격이라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뭘 하나 딱 봤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성격이에요. 딱 봤을 때 벌써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탁 튀어나오면은 그 사람은 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꼭 단점 찾아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단점. 예. 요거 뭐가 부족하네, 요거. 꼭 부족한 건 어떻게 잘 알아가지고 단점 쫙 찾아. 너 어떤 거 먹을 때 그냥 다 맛있어.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 낙천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그런데 성격은 태도예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시면은 꼭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대체로 그래요, 안 그래요?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태도예요, 태도. 태도를 바꾸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뇌량하고 관계된 얘기예요. 태도를 바꿔야 돼. 성공한 인생을 사시고 싶으시면은 성공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행복한 인생을 사시고 싶으면 행복한 태도를 가져야 돼. 사도 바오로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오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를 즐길 줄 알았어요. 또 하나 사도 바오로는 목적에 대한 성취의식이 또 강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를 즐길 줄 알고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줄도 알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첫 번째 현실을 즐길 줄 아는 거는 현실을 항상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자세를 가졌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돌파하고 달릴 줄 아는 그런 인내심,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태도였어요. 태도. 예. 환경을 탓하지 않는 태도였다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 것이냐, 어떤 성격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건강도 성격이 좌우한답니다. 자꾸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면 건강이 많이 다친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 건강이 좋아진답니다. 예. 오늘 여기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자꾸 이렇게 적극적이고 뭐예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면역 기능도 많이 증강이 돼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으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까지 제가 꿈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꿈 이루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루어집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결과만 얘기했어요. 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만 얘기했다고.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야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과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과정입니다. 꿈을 가슴속에 품고만 있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꿈을 간직했으면은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본인 자신이 형성을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꿈을 이루는 겁니다. 꿈을 꾸기만 하고 이것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을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러면 뭐가 도대체 새로운 거야? 새로운 게 있는 거야. 왜? 일반 사람들은 꿈도 안 꾸고 시간도 안 투자하고 인내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꿈도 안 꿨단 말이에요. 그동안 꿈도 안 꿨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꾸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의 방법인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말하자면 가속기가 있다. 확실한 게 있다.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믿음이 같이 간다 이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의 말하자면은 공식이었습니다. 공식.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뇌량에 있습니다. 의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의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래서 결국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 좌뇌와 우뇌가 통합이 돼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훌륭한 인격이냐? 통합된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는데 괴로우냐?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네?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에요. 생각만 하고 과대망상증이요. 꿈만 꾸고 몽상가요. 그렇죠? 그리고 행동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행동만 하는 사람은 또 행동에 갇혀요. 또 항상. 자기를 발전이 없어요. 그냥. 이게 둘이 안 따라오면은. 그러니까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여러 가지가 통합이 되는 것이 필요해서 요즘에는 그 유다인들 사이에 이런 이제 그 용어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은 뭘 하나를 좀 새로운 그 개념을 좀 배우시면 좋냐? 보통 IQ 그럽니다. Intelligence Quotient 그래가지고 IQ 그럽니다. EQ, Emotion Quotient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셔요. 이게 지성이고 이게 지고 이게 정이죠? 정서지수예요. 그러니까 EQ가 좋은 사람은 상상력이 좋다. IQ가 좋은 사람은 분석력이 좋다. 근데 요새는 PQ를 얘기합니다. PQ. 이거는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참는 거예요. perseverance, quotient, 그래서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성공한 사람들은 이 PQ가 발달되어 있다. PQ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성공하지를 못했다. 이것만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만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PQ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실행 능력이에요. 실행 능력. 생각한 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능력. 생각한 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능력. 이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련시킬 땐 이 PQ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위대한 거는 유대인의 교육 속에 전부 다 PQ를 훈련시킨 게 들어가 있어요. 뭘 실행하는 능력, 약속하고 지키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게 늘 집안에서 훈련이 됐어요. 집안에서. 부모들이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영성에도 PQ가 필요해요. 기도. 누가 기도를 잘합니까? PQ가 좋은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뭐예요? 기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한다고. 행동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PQ.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도우미들이 있는데, 이제 행동에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행동에 도와주는 행동의 도우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행동은 누가 행동을 도와주냐 하면, 물론 이거 통합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행동을 도와주는 것이 태도입니다. 태도는, 이거 attitude, 그러죠? 태도는,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태도는 자기 과거보다도,
교육보다도, 돈보다도, 상황보다도, 실패보다도, 성공보다도,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평가보다도 태도는 중요하다. 태도는 나의 외모보다도 중요하고, 재능보다도 중요하고, 기술보다도 중요하다. 왜?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10%는 사실이고 90%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딱 행동이 나타났어요. 행동이 나타났는데 이 행동에서 10%는 사실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90%는 태도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불가능하다 판단이 드는 거는 10%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90%의 영향력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가난한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 무지 많아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나의 의식 구조, 나의 태도, 이것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액션, 리액션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삶은 나의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하는 사람이 될 때는 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리액션, 사실에 대해서 그것도 단순한 리액션을 하는 사람은 이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너는 나한테 그랬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안 미워해. 네? 너는 나한테 해코지했지만 난 너한테 해코지하지 않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액션의 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우리 인생이 여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오늘 뇌량에서 숨은 블루오션을 찾는 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태도다. 우리 태도를 바꿔야 돼. 앞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도 태도를 바꾸세요. 상황에 딱 처했을 때 태도를 바꾸세요. 절망하는 태도를 없애시고 늘 긍정하고 희망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끼리라면 그 태도를 가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서는 태도를 항상 긍정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예, 나만 쳐다보면은 불가능하지만 그분을 바라볼 땐 가능한 거예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 영성적인 얘기 하나 들어갑니다. 자, 우리 그 사막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게 뭐냐, 우리가 저 옛날에 살 때는 거기 가마 속에 그냥 고기가 득실거리고 거기 얼마나 살기가 좋았는데 우리 데려내와가지고 이 고생이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쵸? 물도 없고 이러냐 해서 꽁시렁 대면서 이제 딱 이제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의 태도였어요. 그죠? 문제가 태도였어요. 문제가. 하느님은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문제다. 물이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일부러 하느님이 던져준 상황이에요. 먹을 거 없을 때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훈련을 시키는 거야.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런데 이놈들이 어떻게 한 거야? 불평불만을 일삼은 거야. 와가지고 막 일삼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그냥 불뱀. 불뱀 보내서 뱀한테 다 물려가지고 죽을 판이 됐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처방을 줍니다. 처방을 줄 때 그러면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들어 올려라. 장대 높이 들어 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높이 들어 올렸는데 진짜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시 살았어요. 저마다 다 살았어요. 여기에 지금 하느님의 처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아주 비밀스러운 처방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지금 하느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태도를 고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둘 다 태도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뭘 뜯어 고치고자 했던 거냐 하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자꾸 판단하는 그 자세를 뜯어 고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말을 들었을 때 살려준다라는 것 공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리뱀 들여 높인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불평불만을 일삼던 사람들이 옛날 습관대로 나오면 또 불평불만이 나와야 돼. 왜? 약은 안 주고 말이야. 먹는 거는 바를 거는 안 주고 말이야. 에? 무슨 뭐 쳐다보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막 가는 대로 갔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봤더니 나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이 틀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아듣지 못해도 따르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하느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나의 이해력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느님은 무조건 순명을 가르치는 거야. 순명을 가르친 이유는 그거예요. 이해할 때만 하느님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 하느님 못 따라갑니다. 왜? 우리 이해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가 바로 애티튜드입니다. 애티튜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라. 너희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맨 땅만 보고 어디 갔냐 그래. 그러지 말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구리뱀이 높이 들어 올려져서 구리뱀을 쳐다봤듯이 그러다가 보면은 땅을 쳐다보던 사람이 고개를 딱 올려서 구리뱀 쳐다보다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고개를 하느님이 자세를 바꿔주려고 구리뱀을 높이 들어 올리라고 그런 거예요. 고개 운동을 하도록, 고개 운동. 예. 그래서 태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위를 보고 살아라, 위. 땅을 보고 살지 말고 어디를 보고 살아라? 위를 보고 살아라. 태도예요. 땅을 보는 건 불평불만이고 위를 보는 거는 이건 소망이고 기도고 이것은 적극적인 자세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이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놨어요. 이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말씀을 듣고 우위를 쳐다봐야 되겠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진취적인 의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성서 말씀하고 조금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태도 그러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똑같은 걸 봤는데 밝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둡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태,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 문제다 이 말. 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시겠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불굴의 뭐라 그럴까요? 불굴의 집념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하여간 인내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그냥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안 되네.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으려면 마지막에 딱 맺어지는 순간까지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참고 견디는 거야. 참고 견디는 거야.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행동을 개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 의지적으로 잘 참고 나갑시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우인들을 다시 한번 또 저희가 확인해 보면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글을 깨우친 늦둥이였습니다. 베토벤은 음악 교사로 선생님한테 얘는 음악에 소질이 없다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베토벤이 여기서 절망하고 그냥 딴 길을 갔다면 오늘날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머스 에디슨은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내 교사 생활 12년에 이런 바보는 처음 봤다. 그 바보 중에서도 보통 바보가 아니야. 상바보예요, 상바보. 예. 지금 여러분 디즈니랜드 만든 사람 월트 디즈니 있죠? 월트 디즈니가 신문기자로 재직을 할 때 무슨 평가를 받았냐 하면 자네는 아이디어도 글재주도 없으니 스스로 사표를 써라. 그 아이디어 없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디즈니랜드 그렇게 멋있는 거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인생은 우리가 누가 몇 마디 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 윈스턴 처칠은 이 초등학교 6학년을 2번 다녔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처칠 2번 다녔어요.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지금 울워드라는 저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 20대 초반에 이제 어떤 가게 점원으로 있었는데 너는 사업가로서는 무능력자니까 너는 봉급쟁이나 되라. 그때 그 평가받고 쫓겨났어요. 근데 사업가로 성공했어요 지금.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굴복하지 말고 말이죠. 집념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선생님들입니다. 예. 자, 그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런 것들하고 함께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의욕입니다. 우리 삶에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욕이 있어야지 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생을 보면은 공부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4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의무형이에요. 의무형. 억지로 강제로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의욕형입니다. 의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관심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의무적으로 사는 인생은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항상 의무형으로, 모든 걸 의무형으로. 이건 탈피해야 됩니다. 탈피해야 돼.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할 때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돼. 여기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고 재미가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체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념. 그냥 주저앉아서, 눌러앉아서. 실패한 인생. 난 이건 못해. 난 능력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안 돼.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의욕을 가진 사람이 돼서 어떤 분야든지, 이건 분야마다 달라요. 분야마다. 영성,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금 사는 거, 당신 직장에서, 공부,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도. 그래서 당신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솟구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스스로에게도 통하고 남에게도 통하는 건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의욕이 생기려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칭찬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칭찬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잘했다 이 말하면 됐다.
잘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두 번째는 격려를 해주고. 격려. 칭찬은 잘한 거를 칭찬하는 거고, 격려는 조금 못한 거,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엔 잘할 거야. 격려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또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을 나게 해줘라 이거예요. 의욕을 나게 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좋다. 신앙도 의무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은총신앙, 이게 중요한, 신바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밭에 묻힌 보험을 여기에 물이 있다 강의에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강의를 드렸을 때 이 강의를 그냥 남들이 아는 그냥 교리 가르치러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데 여기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사고 방식을 바꾸자. 의무신앙에서 기분 좋은 신앙으로 가자. 기왕 믿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믿을 거 어디 있냐? 기왕 믿는 거, 말하자면 엔돌핀, 우리가 뿜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리고 그 원리를 누구한테 찾았어요? 예수님한테 찾았다고. 예수님은 당시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한테 기를 받았을 거야? 안 받았을 거야? 받았죠. 눈빛만 봐도 기를 받았어요. 눈빛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행동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의욕은 서로가 말하자면은 상대방을 사기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의욕이 증진되는 것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도 분야가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간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성공하는 행동을 한다. 행복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는 누가 도움이 많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 의욕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또 말하자면은 공동체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동체가. 신앙도 혼자서 몸부림칠 때 하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할 때 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내가 너를 불태워주고 네가 나를 불태워주고. 우리 그래서 난로에서 난로 석탄이 탈 때 석탄을 하나를 딱 끄집어내면 하나가 탈 때는 부시시시 꺼져요. 그러니까 혼자서 타려고 그럴 땐 꺼진다고요. 그런데 같이 탈 때는 내가 남을 태워주고 남이 나를 태워주고. 그러니까 의욕도 증진이 됩니다. 증진이 돼. 자, 그러면 이제 행동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됐고 행동에 도움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들어가는데, 행동은 어떻게 하냐?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행동은 당장이야, 당장. 행동은 감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감정은 당장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감정이 처리가 된 다음에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감정 처리된 다음에 행동하려면 평생 기다려도 처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용서. 내가 이제 용서할 마음 생기면 하겠다. 용서할 마음 죽어도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계속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의지는 즉석에서 할 수 있어요. 즉석에서. 용서하는 마음은 내가 이 용서하는 느낌은 나중에 느끼더라도 말은 용서한다고 당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내키지 않아도. 행동은 당장 하는 거예요. 당장. 이런 우리가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 행동을 하고 나면은 행동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행동을 하고 나면 행동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그래서 이 중국의 격언에 있는 그 말씀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좀 될 겁니다. 장미를 바치는 손에는 언제나 약간의 향기가 남는다. 행동을 하고 나면
그 행동의 여운이 남아요. 예? 향기가 남아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나에게 힘을 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딱 닥쳤을 때 4가지 질문을 딱 하세요. 문제가 뭐냐? 첫 번째. 그럼 난 뭘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2번째. 그럼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 3번째. 언제 시작할 거냐? 4번째. 간단하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상황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서? 그럼 난 여기서 뭐 할까? 지금? 언제 해? 지금. 바로. 여기 망설이지 마세요. 이건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조금 얘기하면 우리가 모범을 좀 가지고 있으면 동기부여가 잘 돼요. 모범이 없으면 힘들어요. 어떤 본이 있어야 돼. 선수는 자기가 닮고 싶은 선수가 있어야 돼. 축구 선수가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려면 자기 그림이 하나 있어야 돼. 누가 펠레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딱 있어야 돼.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행동이 옮겨져요. 바로 행동이 옮겨져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옆에 코치가 한 분이 필요해요. 그 코치가 누구냐 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코치를 늘 줍니다. 지난번에 말씀 외우면 좋다 그랬죠? 우리 코치 역할을 딱 해줘. 우리를 도와줘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시간 활용을 길게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이제 단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는 원대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짜투리. 링컨을 만든 거는 짜투리 시간이 만들었답니다. 링컨이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하루에 짜투리 시간 2분 활용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했답니다. 쟁기질하면서 쟁기질 뒤에다가 이 단어 페이퍼를 적어놓고 공부한 사람이 링컨이요. 자, 우리가 노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아주 무진장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지금 얘기한 이 프로젝트는 성공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자, 캘리포니아 황금 광시대에 거기서 광산 개발하는 게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했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광산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광산을 개발했는데 금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헐 수 없이 그냥 헐값에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걸 산 사람이 나중에 광산 하는 데 가가지고 딱 15cm를 더 팠더니 광산이 나왔어요. 여러분, 금광은 몇 cm만 더 파면 나와요? 15cm. 야, 15cm. 15cm만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고의 연설로 뽑히는 연설이 있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졸업식 때 이제 유명 인사가 졸업식 연사로 와서 연설을 하는데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사로 왔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서 하나인데 뭐라고 연설을 했냐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다 해서 7번. 그러고 앉았더니 그냥 지금 여러분들처럼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된 거예요. 7번이라는 숫자는 계산된 숫자예요. 7번씩 70번. 예수님 숫자요. 그렇죠?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을 갑작스러운 요행으로 탈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친구들이 밤잠을 자는 동안에 밤새도록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성서 인용해 드립니다. 뿌릴 씨를 들고 울며가더니 곡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이제 아셨죠? 예. 감사드리면서 우리 또 오늘 여기 말씀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